네, 오늘 설교 말씀은 이동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지금 현재 임브레이스 교회를 노예 파견 장로로 함께 섬겨주고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며 지금 클라린다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실무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동기 목사님 뵈면서 밝은 미소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 미소를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봉독 후에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한국어는 새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는 ESV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를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내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멘.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동기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 장청년 목사님과 또 임브레스 교회에서 부족한 종을 불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 시작한 지가 1년도 되지 않았죠. 아마 여러분 교회를 갔다가 댄디농 장로교회에서, 저도 그쪽 교회에서 몇 번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사실 저희 노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로 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일날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여러분들이 깊이 주님께 감사할 것을 제가 믿고 있고요. 우리가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데 사실 이런 교회 보면 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교회는 1887년도에 지어졌는데 1966년도에 불타고 나서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다니던 그 댄디농 장로교회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건물도 넓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의 최고 정상에 도달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최고의 정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질 만등주의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이룰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최고 정상에 올려놓고 싶은데, 바로 그 최고의 정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신앙인 각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최고의 정상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 정상,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려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졌다면은 바로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한번 몇몇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우선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를 아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지향하는, 우리가 도착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도착하기를 열망하는 최고의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에 우리의 최고의 정상, 우리가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배워나가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 바로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최고의 정상에 도달하기를 열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최고의 정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깐 믿음의 최고 절정에 도달한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그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살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는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그는 많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자였고,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뺏기는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그는 동일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이런 많은 허물의 시간이 있고 난 후에 1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최고의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 나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90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가 웃는 모습이 1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사레가 그렇게 웃는 모습이고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사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왔다면 별로 이 성경 말씀 읽어서 위로될 것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허물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최고의 믿음의 정상에 이르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각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그의 나이 몇 세죠? 100세에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초자연적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시련이 그를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드디어 그의 나이 추측건대 11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일생일대의 크나큰, 전에도 이런 시련이 없었고요, 그 후에도 이런 시련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최고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시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장성하게 된 청년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사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한 70km 정도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멀지는 않죠. 근데 걸어서 그 험한 길을 가려면은 오늘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 모리아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두 사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할 때, 예배할 때 드리는 그 나무와,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이런 나무를 지게 하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3일의 시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동안,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동안 계셨는데 아마 그는 이 3일의 기간이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그런 어느 일부지만 체험하지 아니했을까.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없는 정말 그 많은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 지났지만 이런 인생의 큰 아픔, 이렇게 큰 질문은 그는 인생에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근데 아브라함 자신마저도 저는 놀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 이레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은요, 단 한 번에 어떨결에 내가 실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 내가 평생 신실하게 주와 함께 걸어왔던 그 순간들이 모여서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통해 얻은 아브라함의 저변에 깔려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인생의 가장 그 큰 고통에 직면해서 답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금보다도 더 귀하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나도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임브레이스 교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또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씹어 보신다면은,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래요. 첫째로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려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순종. 1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한마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꿈꾸며 그의 나라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여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여 주저하지 않고 앞을 나아가는 장면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하셨다면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놀랍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최고의 정상에, 믿음의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롯의 아내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여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모아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잠깐 한번 또다시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라고요?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다시 시작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또 여행도 가기도 하고 한국도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여행할 때 비행기 타면 가장 익사이팅한 때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나와서 활주로에 이렇게 서서 이제 막 이륙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제가 엔진 소리를 들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엔진 소리가 아주 천천히 비행기가 와서 활주로에 딱 있게 되면은 엔진 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비행기가 뜰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엔진 소리는 정말 내 심장을 쿵쿵거릴 만큼 단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만큼 그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가려고 하다가 또 서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전심전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간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록 우리 삶에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놓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언젠가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를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때가 왔을 때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최고 정상의 자리,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끌어올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꿈꾸고 또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열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확신할 수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가 우리 가운데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에 거하지 못한다면 믿음에 계속 혼동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면 분명 그는 아들을 바칠 용기가 그에게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끝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지, 천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하는 것과 아들을 바칠 장소였어요. 2절을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냥 네 아들이라고 이러면 다 얕은 알대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정확해서 아브라함이 혹시 이스마엘 데리고 갈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야 될지 갈멜산으로 가야 할지 그렇게 방황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모리아 땅,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한 산입니다. 모르죠. 어디인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3절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놀랍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에요. 정확한 위치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려면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멀리 보이지만, 사실 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만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거기에 픽스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최고의 믿음의 정상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면 길 잃게 돼요. 너무 놀라워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고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해도요, 잠깐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느새 우리가 죄 가운데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보게 놀라워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9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셨고 믿음을 따라서 저 멀리 점같이 보였던 그것이 이제는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꿀도 단데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정확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밤낮으로, 그래서 신명기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손목에도 메고요, 이마박에도 붙이고 가는 곳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곳 최고의 정상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상,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나를 치료하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깊은 병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음미하고 씹어보면 그렇습니다.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상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순간은 바로 모리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3일 동안의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3일간의 여행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이삭 대신에 내가 번제가 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생각해 봤어요. 내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생각이 스쳐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나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을까? 좀 더 감정적으로 되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우리는 기록된 거 지금 읽기 때문에 쉽게 읽고 넘어갑니다만 아브라함이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신중하게 묵상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성경이 뭐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삭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110세를 넘게 살면서 그의 존재 전체를 걸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믿음에 사무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은 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이 8절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5절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NIV 성경은요, 우리가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the boy go over there.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back to you.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정상에 이르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장막이 덮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확신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죽음의 꼴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확신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온 바로 과거에서 그가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이 확신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든 고향, 부모가 계신 곳, 친구들이 사는 곳, 그 익숙한 곳을 떠나 다른 곳, 그 당시에 사실 목숨을 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더 어려웠던 것은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해 주었다면 쉬울 텐데 오늘 성경은요 그곳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짐을 싸라는 거예요. 그 짐 쌌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은 물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가를 갖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연구해 본다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그 흐르는 물, 들어가면 죽는 그 물에 그들이 발을 담궜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지시해 줄는지 정확하게 보여줄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를 통해서 분명히 뼛속까지 그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생겼던 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수많은 실수, 그의 수많은 허물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의 그 비참한 모습까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주님과 동행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버리고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후식 디저트는 못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눈물 나요. 내가 어려운 신앙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꼭 붙들고 계셨던 그 손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적도, 나를 굶기신 적도, 나를 속이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에 나의 감성과 지성과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를 느껴봐야 됩니다. 나를 지키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한번 만져봐야 되는데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맛보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어려운 삶,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다 합쳐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계속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얼마나 맛보았을까요? 단번에 아들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맛보고 오늘도 맛보고 내일도 맛보고 이것이 그의 신앙이 되어서 최고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한번 카운팅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순간순간 속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도우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예비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들 꼭 붙잡고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우리 모두 최고의 정상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사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최고의 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열망이 우리 속에서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곳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엠브레이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직 적용 및 묵상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일치를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눈앞이 길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인지 감아줘 주사 그들도 잔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문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은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라 문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우리의 믿음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같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셨고 양을 예비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 삶의 곳곳에서 늘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복을 우리 같이 세워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의심 많은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말씀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으로 나아가며 도행하기 소망한다고 함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던져 우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 함석할 수 없었던 많은 성도분들과 최근에 수술을 하신 사모님과 또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유일한 치료자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 말씀의 선물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 서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곳곳에서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